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빠지라면 뒤로 빠지고. 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순종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왕자에서 천하를 호령하다 보니까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즉 원래 첫 믿음이 실족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난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잘못을 짚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과거가 원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율법을 중심하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심하도록 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중심할 때 다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과거의 역사고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떤 말씀? 지금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되새기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새롭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새 포도주, 새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율법에서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서부터 비롯하여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져 나가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뿌리 깊은 나무 그 역사를 생명시할 때 말씀은 다 생명시할 수 있겠죠. 말씀은 율법은 나름 생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운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을 절대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순이 있고 그 사람도 단점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자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역사를 하늘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지?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작은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큰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느냐? 저는 순종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대체자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여리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자였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약한 자를 통해서 장성한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림도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잘 보이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이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있겠나이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겠나이까?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부디 숭실대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곳에 준비되고 예비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